자, 그러면 지금부터 침례 교회 역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먼저 예수님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시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BC 한 4세기부터 AD 73년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가톨릭 기독교 시대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가톨릭은 지금 말하는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교회, 보편적이다는 뜻이 영어로 카톨릭이에요. 가톨릭, 보편적이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정통교회란 뜻이 원래는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지금 그 단어를 마치 자기들인 것인 양 그렇게 점유해가지고 쓰고 있을 뿐이지, 원래 가톨릭은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사도로부터 공인돼서 내려온 정통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 이제 그 시대에는 70년부터 한 300년 정도, 그 사이가 기독교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너무 심한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반란도 그 시대에 있었고, 또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313년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관용해라, 그때 당시 표현을 관용, 봐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관용, 너그럽게 이해해줘라 라는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갑자기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던 교부 시대에는 어떻게 내가 핍박받아서 죽을 것인가가 사실 기독교인들의 그때는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가톨릭 국가교회 시대가 되면서 로마에서 공인으로 해주니까 이제는 그런 고민이, 이제 핍박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방 문화가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온 로마 제국 안의 사람들이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어떤 자연신, 우상신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때부터 교회에 이상한 교리들이 막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80년에 사실상 기독교 국교 선언을 하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국가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나투스 파라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국가교회를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숨어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45년에는 교황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되고 1054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1517년 독일의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개신교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제가 AD 1517년부터 1648년 이 정도로 이렇게 교과서에 따라서 지금 분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종교개혁 시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개신교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손 놓고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 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종교개혁 안 하려고 이 로마 가톨릭을 지키려고 한 세력이 있었죠.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화면 위쪽에 보면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종교회의가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트렌트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요. 1545년부터 있었고요. 목적은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럽게 된 이 가톨릭 안의 진영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정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벌게이트, 그런 성경, 라틴어 성경을 이들은 최종 권위로 삼겠다 하고, 그리고 이때 외경을 정경으로 또 인정을 하면서 가톨릭 성경은 우리는 66권이지만은 가톨릭, 지금 로마 가톨릭은 77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고, 또 이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오직 성경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염시태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마리아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교리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또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사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한테 달렸다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확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화채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지만은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면 그게 실제로 예수님과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제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면 소용없고 천주교 그 사제가 이렇게 빵을 주고 잔을 주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화채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도 아무 소용없고 사제가 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칠성례라고 하는데 뭐 세례, 견진, 성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세례나 이런 건 알지만은 그리고 뭐 여러 뭐 성품, 혼인 몇 가지가 더 있고요.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다 이야기하고 면죄부 판매는 폐지시키고 대신에 연옥설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재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천주교는 이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확정이 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로마 가톨릭하고는 좀 다른 교회였어요. 지금의 로마 가톨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예,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밑으로 이제 종교개혁 세력들이 이제 많이 갈라지게 나오는데 종교개혁 세력 안에는 여러 이제 분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재침례파, 뭐 루터, 쯔빙글리, 영국 성공회 이렇게 갈라지는데 먼저 우리가 재침례파 왠지 여기 좀 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재침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침례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16세기 1500년대죠. 급진적인 종교개혁 세력인데 사실 급진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파라는 뜻이에요. 좌파. 예, 좌파적이라는. 좌파라는 게 지금 공산주의 그런 말, 사회주의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교회 내에서는 좌파적인 세력이었어요. 이 재침례파가.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최종 권위 그리고 신자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국가교회에서나 이런 세례를 받고 했던 거는 안 되고 유아 세례는 무효고 내가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침례를 다시 받는 거 그것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요. 징집 국가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남자들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재침례파는 우리는 국가와 분리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도 안 내겠고 정부에서 뭐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할 거니까 우리한테 아무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우리는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안 할 거. 요즘에 그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징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소송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법정 가서 세상에 왜 안 하냐면은 우리는 세상과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세상 정부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맹세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헌법을 정한다든지 뭘 정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따르고 오로지 우리는 우리 그 공동체, 재침례파 그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뭐 살겠다. 우리는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한 경우 뭐냐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가 있으면 국가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리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군대 대장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재침례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국가와 분리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거나 뭐 시장을 하거나 군인이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 재침례파에서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국가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침례파예요. 사실 우리는 좀 재침례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재침례파는 좀 너무, 그래서 제가 아까 좌파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너무 좀 극단적이다는 거,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다는 거죠. 또 이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이 원죄를 부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자 침례라는 이 말 안에 뭐냐면은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밑에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또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 하신 거를 좀 안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아리우스, 예수님도 창조물이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들은 예수님도 그냥 창조된 사람일 뿐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 이단 정죄를, 그래서 재침례파는 이단으로 이때 이제 나중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종말로 이제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메노파, 뭐 후터파, 아미시파, 지금도 아미시파는 미국에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달 전이었나요? 설교 시간에 미국에 있는 아미시파를 한번 사진하고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 머리 길고 검은 옷 입고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분들이 아미시파예요. 그분들이 여기 이 재침례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고 의료보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군대도 뭐 당연히 뭐 미국은 징집제가 아니 군대는 안 가지만은 의료보험도 없죠. 전화도 안 하죠. 그러니까 범인이 거기에 숨기는 딱 좋아요. 무슨 이제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전화 기록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무튼 좀 이게 조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여러 아미시, 후트라이트, 메노나이트, 퀘이커 교도들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주동자였던 루트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루트교가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고, 그 아래에는 쯔빙글리, 스위스에 있던 쯔빙글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전통을 계속 이어지면서 장로교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부류가, 여기 부류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맨 아래 보면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영국 성공회가 왜 생겼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다시 장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라는 게 사실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헨리 8세가 원래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이라고 하는데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안 생겨가지고 왕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를 박해한, 밑에 나오지만 블러디 메리를 피의 메리라고 하는 그 메리 여왕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면은 이 로마 카톨릭은 이혼도 금지시키고 재혼도 금지시켜요. 뭐 지금 뭐 독립교회도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죄악시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로마 카톨릭을 그 금지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자기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이 로마 카톨릭을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캐서린 자기 아내의 시녀와 다시 재혼을 하게 돼요. 그 나중에 그래도 또 딸 낳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영국 왕의 자기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탈퇴하고 43년도에는 이제 수장법이라는 것을 이제 법을 만드는데, 영국 왕이 영국 모든 교회에 이제 머리가 된다는 거, 수장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 성공회라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헨리 8세의
그 자녀들을 보면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에드워드 6세는 원래 제일 막내예요. 제일 나중에 나온 아들인데요. 아들 하나 겨우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뜻을 받아서 이제 가톨릭적인 로마 가톨릭적인 것을 철폐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구약식으로 이렇게 제단을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제단을 넣고, 지금 같은 이런 강단 모습이 아니고 좀 구약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탁자, 이와 같은 요즘에 탁자 테이블을 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란 게 라틴어로 풀피티움, 영어로는 풀핏 이렇게 하는데, 강단이라는 뜻, 무슨 탁자 테이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대상, 강단하는 거는 강대상으로 불러도 별 상관없고 강단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뭘로 부르든지 유래를 보면은 탁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풀피티움 라틴어로, 영어는 풀핏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뭐 강대상으로, 우리는 강대상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그 재단이라는 그게 머릿속에 너무 꽉 박혀가지고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사실 어원적으로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에드워드 6세에서는 좀 친개신교적은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린 나이 죽고 나니까 메리, 아까 이제 첫 딸이었죠, 영국 왕의 그 메리가, 피해 여왕 메리가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영국 교회를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신교로 가버리면 자기의 정통성이 위협받아요. 자기는 자기 친어머니 스페인 공주와 자기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는데, 로마 카톨릭은 재혼을 금지해요. 재혼을 금지해요. 근데 만약에 재혼을 인정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사생아인 거예요, 사생아.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 이미 이혼을 해버리고, 자기 친엄마는 이혼해버리고, 둘째 엄마, 셋째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야 내가 정통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전에 나는 로마 카톨릭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자기 정통성 세우려고 정치적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하면서 별명이 그래, 블러디, 하도 피를 많이 흘려서 블러디 메리다, 피의 메리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영국 성공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여러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막 이제 나가게 되죠. 살기 위해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개신교를 밖에 가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그 여동생이, 이복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다시 개신교를 이제 복권을 시키고 하면서, 이때 다시 나갔던 개신교도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스 츠빙걸이라든지 루트러나 이런 장로교 신학을 밖에서 배운 사람들이 블러드 메리 때문에 나갔다가 엘리자베스가 다시 왕돼서 개신교를 다시 도와준다네. 그럼 더 들어와야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영국 교회 개신교 안에, 영국 성공회 안에 이런 장로교라든지 그런 개신교, 이런 청교도 신앙들이 막 다시 유입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혁 신학이 영국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회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영국 국교회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아까 에드워드, 메리, 그다음 이제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이 영국 왕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누가 그나마 왕의 정통성을 세울 수가 있었냐? 그때 당시 지금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바로 옆에, 지금 영국이지만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쓰게 한, 우리가 말하는 제임스 왕, 킹 제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원래 제임스 6세였는데 이 잉글랜드와 통합한 초대 왕, 지금의 영국의 초대 왕이 이 제임스 1세가 바로 이 사람. 오른쪽 사진에도 보면은 이제 제임스 1세가 이렇게 뭐 아마 상상도 일 것 같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no bishop, no king. 한국말로 하면은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왕이나 성공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정교 일치를 지금 제임스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왕 이분은 철저한 영국 성공회, 국교회, 국가교회, 철저한 국교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왕권 신수설. 이 왕의 권한은 하나님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왈가왈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영국 성공의 이 국가교회를 제외한 그 나머지 어떤 이 분파들 뭐 재침랩하고 뭐고 간에 할 것 없이 이것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 킹 제임스 왕이 하면서 그래서 국가의 통합을 외치는 아까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재침랩하는 국가에서 징집하거나 세금 내거나 이런 걸 절대 안 하겠다고 재침랩하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뭐야? 반역자야. 지금 세금도 안 내. 지금 전쟁이 나도 군대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네.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그냥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임스 왕이 이런 분리파, 청교도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영국을 떠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시작이 되고 영국 내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이제 제임스 왕에 의해서 공고하게 굳어지면서 현재까지도 영국 성공회 교회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이제 성공회에 반대하면서 이제 약간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청교도주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청교회. 이제 퓨리탄스라고 하는데 청교도주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말 1500년대 후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리 여왕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로 가서 쯔빙걸리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개신교의 그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이제 배운 뒤에 다시 이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면서 친개신교 정책에 따라서 다시 영국으로 귀환을 했죠.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려던 거는 영국 국교의 감독 제도를 없애고 장로교회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장로교회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체제야. 지금도 장로교회는 어떤 장로의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들, 교회에 여러 장로들이 있으면은 교회 운영이나 이게 통치나 이런 것들은 그 선출된 장로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에서 어떤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의 장로교회. 여기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출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 운영을 하고 어떤 방향성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장로교회. 그게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데서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청교도예요. 원래 청교도들은 우리는 그냥 뭐 침례교회 선조 청교도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원래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은 뭐 개혁주의 칼빈파도 있지만은 독립교회파도 있고 침례교회파도 일부 그 안에 이제 섞인 형태로요 청교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톨릭의 그런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없애고 개신교적인 그런 교회를 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특별히 이분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어떤 성공의 사제들 뭐 옷을 보면 이렇게 뭐 긴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막 이렇게 무슨 긴 옷을 막 입고 치렁치렁 입잖아요. 이런 것부터 없애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경적일 수 있느냐, 어떤 사도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냐.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대제사장 같다. 그래서 이런 사제복을 특별히 반대했고, 그리고 뭐 감독제 폐지, 장로회를 하자, 그리고 칼빈주의, 그리고 특별 구속을 믿는다. 특별 구속이라는 것은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부의 사람만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였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이제 제임스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분리주의라고 이제 불러요. 우리 분리주의. 그런 국교회로부터 분리된다고 해서 분리주의라고 하는데, 이 분리주의 성향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미국으로 가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스위스, 네덜란드, 여러 유럽 그리고 미국 대륙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미국 청교도로 가가지고, 청교도는 그들이 미국 대륙, 그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맨 먼저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우리가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회중교회. 여기 보면은 미국 청교도 옆에 회중교회가 있는데, 회중교회 들어가 보시면은 이 회중교회는 16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그런 분리파, 그러니까 성공회로부터 분리되는 청교도 급진주기적인 그런 종교개혁 세력들인데, 이들은 1620년에 미국, 지금의 미국 땅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폴리머스란, 아마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미국 우리가 그냥 지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 오른쪽으로 북동쪽, 동부 저 위쪽에 그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 북동쪽 위쪽에 거기에 폴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배를 타고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신정국가 체제를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청교도면은 뭐 자유교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 생각, 아까 제가 장로교인, 청교도는 하여튼 장로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분들은 신정국가 체제, 사실상 국가교회 같은 이런 걸 자기들 신앙에 맞는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고 비분리주의를 이제 고수하면서 대신에 성공회 안에서 그런 옷 문제라든지 이런 비성서적인 부분만 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침례교인, 이 청교도 안에는 아까 제가 일부는 침례교도 있고 독립파도 있고 여러 분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소수의 침례교인들은 신자의 침례라든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회, 국가의 분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청교도들, 특히 회중교회, 대다수를 차지했던 미국의 회중교회한테 핍박을 받아요.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중교회와 침례교회는 사실상 그 안에 좀 섞여 있었지만은 약간 결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저런 아마 상상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여기서 신정국가 체제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서 이제 미국 침례 교회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미국 침례 교회는 이제 오른쪽에 사진 보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원래 영국 국교의 사람이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분리를 나중에 주장을 하면서 1636년에 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뉴 잉글랜드 지역 미국에 거기에서 분리파 청교도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천명을 하면서 미국 북동부 쪽에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라는 그곳에서 미국 최초의 침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 이제 아까 380년에 기독교 공인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기독교 좋다고 하니까 다 기독교 믿으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고 해도 그러면은 성공회만 믿으라고, 그 안 믿으면 또 박해를 하고, 나중에 회중교회 청교도가 됐는데 또 청교도들은 또 회중교회만 믿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들이 조금 독립을 해서 나오면은 또 자기 교회만 하겠다고, 다른 거는 믿지 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 교회란 것이 이때부터 진짜 미국에서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영국 침례 교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영국 일반 침례 교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영국 성공회로부터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연대 순으로 보면 미국보다 좀 더 일찍 침례교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606년에 영국 분리파 청교도였던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게인스보로 마을에 독립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다가 또 제임스 1세의 핍박으로 건너가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운 사람이 존 스미스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런데 매너파 독립교회로 바로 약간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토마스 웰리즈라는 사람이 영국 땅에 다시 일반 침례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일반 속죄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좀 비슷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일반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토마스 웰리즈라는 사람에서 1612년 시작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재침례 교도나 가톨릭 성공회 청교도 분리파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다들 자기 파만 옳고 내 파가 아니면은 다들 좀 비판하는 좀 그런 성향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일반 침례교회가 있었지만은 또 다른 분파는 그 아래에 있는 영국 특수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 구속, 제한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된 자만 구원받나 제한 속죄. 장로교회 교리에 가깝죠.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특수 침례 교회가 또 이 영국 안에서 같이 조금 일반 침례 교회는 조금 늦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칼빈주의식의 침례 교회 대신에 이분들은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나와 교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좀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거고 다른 데는 재침례파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 거 아니면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이런 분들은 또 좀 더 포용력 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연대표로 되돌아가면은 영국 일반 침례 교회, 특수 침례 교회, 이 영국에 있는 이런 침례 교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분들도 미국 침례 교회를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 교회를 영국 성공회에서는 계속 못 해요. 결국은 다 쫓겨나야 될 사람이에요.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은 영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 침례교회로 다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제 미국 침례교회에 합류한다고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생깁니다. 대각성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청교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구약적인 모습을 잔재를 다 청산을 하고 정말 신자 침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신약교회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미국까지 건너오고 했던 이 청교도 1세대들은 정말 열과 성이 대단했어요. 신앙이 대단했어요. 우리 지금도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나 우리 아마 연세에 있으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다들 예전에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근면성실하게 사셨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1세대 청교도들은 신앙이 있고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10년, 20년 지나면서 1세대들은 이제 점점 죽어나가고 그 2세대, 3세대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영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이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들도 점점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고 뭐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모의 신앙을 봐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청교도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침례 교인들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침례 줬냐? 아니에요. 다 유아 세례 주던 사람이에요. 다 세례 주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침례 제대로 안 했어요. 사실상. 물론 제 침례파에서는 또 침례를 하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성공의 이 전통들이 그대로 오면서 아직까지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버리지 못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반 언약 사상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준 뒤 회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다, 반쪽짜리 우리 교회 회원이다 하는, 이제 절반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각성 운동이 생기는데, 이때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분도 회중교회 출신이에요. 회중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교회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자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교, 장로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침례교 또 생기지만은 특별히 회중교, 장로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각성 운동이 생기면서 좀 더 침례교, 감리교는 그래도 신앙의 근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게 건너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뭐 침례교는 이때까지만 해도 있는 둥 없는 둥 발로 이렇게 존재감도 없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많은 회중교가 건너오면서 침례교, 감리교가 이제 뿌려나게 됩니다.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대각성 운동을 있게 되고, 대각성 운동이 있게 되니까 저 연대표 저 위쪽에 보면은 재침례파 후예들, 아미시파, 메노나이트, 퀘이커 교도라고 저 위에 있어요. 예. 저 유럽에 있던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신앙이 회복 운동이 저기 미국 땅에서 생기고 있대. 우리도 저기 가서 한번 같이 새로운 땅에 가서 한번 새 출발 기회의 땅으로 한번 가보자. 신앙도 저분들이 뭐 우리랑 비슷한 점도 있고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던 그 재침례파 후예들도 미국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고, 아까 일반 침례교, 영국 특수 침례교 이 사람들도 미국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미국의 침례교가 이제 굉장히 부흥하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차 대각성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한 1790년부터 이제 1800년대 이 사이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는 게 이제 아주 큰 이제 이슈가 생긴 거예요. 독립전쟁이랑 이런 게 생기면서 어떤 종교의 자유, 개인, 노예 해방이 막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 뭐 신앙,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덩달아서 사회 분위기 따라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유니테리언이라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편주의가 확산되는데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아주 느슨한 신앙으로 다시 또 이렇게 풀어지게 되죠. 여기도 보면 그 아래에도 보면 노예제도, 아까 진화론, 뭐 근본주의, 자유주의, 뭐 유럽으로부터 이민 등의 유럽에서 있던 그런 사상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신앙의 열기가 점점 이렇게 식기 시작하면서 이때 생긴 부흥사가 우리 유명한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흥사가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됩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D.L. 무디라고 하는 또 우리가 신학자도 지금 나오고, 지금 무디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 탑 랭크에 있을 정도로 신학교도 유명한 신학교고요. 뭐 이분은 뭐 학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최종 학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지식으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부흥을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제 교파들, 많은 교파들이 이런 침례 교회를 벌써 나오는데, 아래 보니까 구세군,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제7일 안식교도 알고 보니까 침례교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제7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그리고 남북 전쟁이 생기면서 남과 북이 갈리면서 침례교도 원래 하나로 있다가 북침례교, 남침례교, 남북 전쟁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한 1800년도 이때 거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신교 종류별로 그냥 거의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생겼냐면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개념이 확산이 되고 내 신앙의 자유 하면서 유니테리언도 나오면서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막 이렇게
자기 믿는 방향이 너무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여러 개신교 종류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침례교 역사를 이렇게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침례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교과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 침례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침례교회의 계승설이라고 있어요. 이 계승설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가 최초의 침례교회였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사이에 한 100년간의 이 미국 침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어졌고, 아까 제가 뭐 중세교회 이야기하면서 3세기의 노바투스파, 뭐 도나투스파, 무슨 발도파, 재침례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중간에 끊어지긴 했지만, 이런 정신들이 계승, 혈통적인 계승보다는 어떤 신앙의 정신들이 계승이 이렇게 되면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린 발자취 뭐 이런 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계승설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자료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는 이런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후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옛날 어떤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는 계승한다고 말뿐이지, 어떤 혈통적인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적인 견해다, 가설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국 분리파 청교도 후예설.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영국 분리파 청교도 후예설은 영국 아까 일반 침례교회 있었고 특수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일반 침례교회는 분리파 교인, 영국 성공회로부터 그 분리한 분리파 교인의 일부가 침례교회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영국 특수 침례교회는 그 영국 성공회로부터 나온 그 분리파의 일부가 세웠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영국 분리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는 아까 재침례파 그분들이 우리의 좀 선조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1953년 원스로 허드슨이라는 사람 논문을 보면은 침례 교인들은 재침례 교인들과 다른 사람이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초기 영국 침례 교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재침례파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두 번째로는 재침례 교회는 아까 관료 공무원이 되는 거, 군대 가는 거, 세송 법정에서 뭐 재판하는 거, 맹세하는 거 다 거부했는데, 침례교회는 이걸 다 인정했거든요. 재침례파랑 여기에서 완전히 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침례교회는 재침례파와 비슷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좀 보면은 교리적으로도 재침례교회는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 원죄를 부정하고 있어요. 재침례파는. 그렇지만 우리 침례교는 원죄를 다 인정하고, 침례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다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세 번째 있는데,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침례교 영향설이에요. 재침례교 영향설은 아까 이제 대륙 쪽에 있던 재침례교, 뭐 스위스나 이쪽에 있던 재침례 교도들이 영국으로 이민와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 일반 침례교회가 출현을 했고, 또 이분들은 영국 일반 침례교회가 알미니우스 신앙을 받았는데, 이분들도 사실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자의 침례라든지 종교 분리 이런 거 제외하면은 일반 침례교회는 사실 뭐 맹세하고 뭐 계승하고 뭐 어떤 공무원 위정제에 가는 거, 평화주의 이런 것들은 이게 일반 침례교에서는 비성경적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재침례교회도 이렇게 좀 혈통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는 좀 관련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침례 교도들은 어떤 국가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점과 이런 침례, 신자 침례 이런 부분은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재침례교회의 영향을 우리 침례교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재침례교 영향을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영향은 받았지만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침례교회의 기원은 영국 분리파, 아까 두 번째 있었던 영국 분리파 청교도 후예설이 그래도 우리 침례교회의 전통, 혈통으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왜?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역사적 기록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성공회로부터 이어진 청교도 그리고 일반 침례교회 그런 것들이 또 미국에게 건너가서 회중교회, 미국 침례교회 그리고 대각성 운동 거치고 또 2차 대각성 운동 거치고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침례교회의 그래도 좀 타당한 혈통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 우리 지계석주의는 뭐냐면은 아까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생기고 순복음도 생기고 뭐 여러 이제 교단들이 생겨날 때 침례교 안에서 생겼던 좀 극단적 침례주의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지계석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고교회주의, 고교회. 우리 침례교가 세상 최고라는 거예요. 침례교가. 이제 이런 건데 19세기 중반에 침례교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이제 부흥을 위해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고취시키다 보니까 이 지계석주의가 생겼는데 베프티스트 하이 처치즘이라 해가지고 침례교가 최고라는 건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요. 좀 이분들의 이 주장들을 아래에 좀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어떤 비유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문자 글자 써여 있는 그대로만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그러면서 세대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아까 말한 침례교 개성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나투스파, 노바투스파, 뭐 메노파, 재침례파 이렇게 건너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개성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뿐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가톨릭주의 당연히 동의하는 건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침례교만 옳다 주장하면서 침례교를 빼고 다른 개신교회는 가톨릭에 오염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교회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순수한 교회다 주장하고 있고, 침례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다. 그러니까 도나투스파, 노바투스파 여러 파가 있다. 그렇지만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침례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인간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노바투스파 무슨 파 하면서 침례교인들이 이어왔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침례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침례교회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또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또 교리적인 거 말고 다른 것도 보면은 여자나 청소년, 이 당시 노예 해방이 되었으니까 해방된 노예는 투표권 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분이 또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보니까 또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하면서 아무튼 좀 저 내용들을 읽으면서 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지만은 정말 침례교회가 제가 아까 혈통주로 어떻게 흘러왔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침례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인가, 그냥 어느 갑자기 땅에서 솟은 교회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서 영국 이런 청교도 이런 핍박 이런 것들 분리주의, 그리고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이고 부흥운동을 하면서 다시 불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던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저 건너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긴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시대에는 침례교회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가. 우리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침례교회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는 침례교회란 말, 물론 장로교회, 감리교회도 말도 없지만은 침례교회 무슨 교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는 있었지. 그런 건 없었어요. 침례교회는 아까 한참 뒤에 근대에 와가지고 겨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인간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지계석주의라고 하는데 이 침례교회 사실상 우월주의라고 할까요? 뭐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건전한 신앙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침례교만 교회고 그러면 저 많은 이 대한민국에 선교를 온 언더우드 선교사든지 에펜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은 장로교 감리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도 아닌 인간 사교 집단이 와서 선교해 준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것만 옳다 하고 이렇게 내 것만 좋은 교회가 나만 교회고 우리 빼고 다른 건 다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옳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마무리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해서 침례 교회 역사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